오늘 내용은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아마 이 사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모두 소개한 것이 사복음서입니다. 그리고 이 오늘 오병이의 기적만이 유일하게 사복음서 모두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 생각할 것은 이 요한복음은 나머지 세 개의 공관복음이 기록된 때보다 한 30-40년 후에 기록된 것입니다. 실제 오병이의 기적은 단순히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먹였다라는 기적에 초점을 두게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것은 하나의 표적이기 때문에 이 기적을 통하여 주님이 무엇인가 주고자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보셔야 돼요. 근데 이미 그 내용은 이미 공관복음이 기록될 때 이미 모든 교회들이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의도적으로 다시 이 내용을 다시 30년, 40년 지난 다음에 그가 제일 마지막에 죽은 제자였기 때문에 한 AD 90년에 이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기록할 때에 다시 그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쓸 필요가 있었겠는가?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내용은 이미 그들이 알고 있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 의미는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금 이 내용을 반복하기보다는 다른데 초점을 두어서 주고 싶은 교훈이 있었어요.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 오늘 빌립을 시험하여 물으시되 그럽니다. 다른 복음서에 이 말씀이 없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그냥 무리들이 몰려왔고 그들이 끼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궁리역에서 먹이신 것이지만은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은 이 일을 통해서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으십니다. 얘야, 우리가 어디에서 이 떡을 가져다가 이 많은 사람을 먹일까라고 물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의 초점은 그 다음에 또 안드레가 등장해요. 여기에 물고기 2마리와 떡 5떡이 있습니다. 그 일을 가지고 이적을 행하시는데 이적을 행하는 자체보다도 지금 두 제자의 등장 그리고 이 모든 제자를 대표하기 때문에 당시의 제자들에게 주시려는 메시지가 훨씬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이야기는 이 오병이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자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려고 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반부에는 이 오병이의 이 표적 속에 담겨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병이 여러분 행하셨어요. 여러분 이 내용의 배경을 보시게 되면 큰 배경이 몇 개가 나옵니다. 모든 무리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셨어요? 갈릴리 바다 동편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광야에 푸른 초당에 나가셔서 그들을 다 누이시고 여기서 그들을 앉혔다는 말은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이 보통 비슷하게 누워서 먹기 때문에 그들을 거기에 비슷하게 누이시고 그들을 먹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뭐가 연상이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은 여러분이 출애굽에 지금 광야에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을 염두에 두고 이 이야기를 쓰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그들에게 내가 왜 이것을 행했는가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그 내용이 여러분이 대단히 깁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그 26절부터 거의 내용이 마지막 절까지 59절까지 이 내용을 풀어줘요. 내가 물고기 2마리로 이적을 행하신 이 내용의 뜻이 무엇인가를 한번 잠깐 보실래요? 어떤 내용인지. 3절에 보시면요.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를 이 오병의 표적을 보여주었는데 이 표적의 뜻이 무엇인가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에게 떡을 주며 먹게 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혹시 그것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옛날 광야 때 하느님이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지금 500의 기적을 주었듯이. 근데 그때 모세가 우리에게 떡을 주었는데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모세가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너에게 주신 것이야.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41절에요.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48절 보세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로다 하시니라. 지금 광야의 어떤 비슷한 장면으로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에게 떡을 먹이면서 지금 바로 이 떡은 바로 만나와 연관시켜 풀어주십니다. 옛날에 너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근데 그 만나의 참된 의미는 바로 나를 의미하는 것이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통하여 그들의 생명이 유지되었듯이 참 실제인 내가 이제 생명의 떡으로 내가 너에게 왔고 너희는 나를 먹게 되면 너희 역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때의 만나는 나를 상징하는 것이고 바로 내가 너에게 내 살을 찢어 나눠줌으로써 이것을 먹음으로 너희가 이스라엘의 광야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너의 생명도 유지하게 될 것이다. 여기 자기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으로 당신을 소개해요. 근데 어떻게 오늘 이 500의 기적을 통해서요, 물론 생명의 떡인 거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당신의 생명을 주시는가요? 오늘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당신은 우리에게 생명을 들어오셨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지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당신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에 대한 설명을 오늘 풀어줍니다. 자, 내용 보시게 되면 이 행사가 언제 벌어졌어요? 500의 기적은 언제 일어난 표적입니까? 오늘 내용 6장 1절에 보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6월절 날. 지금 예수님은 이것을 지금 최후의 만찬과 다른 복음서엔 최후의 만찬이 나옵니다만 요한복음은 최후의 만찬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 내용은 지금 저자가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과 연관하여 지금 독자들이 이야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행사가 바로 6월절에 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도 6월절 날 어린 양이 잡혀 죽어서 그들이 죽임을 당할 때에 예수님이 닭과 이 장과 포떡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고 내 살이고 내가 조만간 이 6월절 양과 같이 나도 내 살과 내 피를 쏟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살아났듯이 이제 너희들도 내가 잠시 죽을 내 육체를 통하여 내가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6월절 최후의 만찬입니다. 근데 오늘 이 500의 기적이 언제 벌어져요? 6월절 날 벌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오늘 이 여기는 내용이 자세히 기록하는 세 가지의 공간 복음에서는 최후의 만찬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떡에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며 가라사대 이것은 내 몸이여 그러십니다. 여기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가요?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안 씁니다. 근데 여기 역시 보시면은 예수님이 여기서 다른 공간 복음을 보시게 되면은 이 500의 기적을 예수님이 이 떡을 떼어 저들에게 축사하시고 나누어줬다는 말씀이 있어요. 새 공간 복음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나눠줬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500의 기적에 굳이 떡을 뗄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지금 누가 가지고 있는 떡이었어요? 이거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떡입니다. 이건 어린아이가 먹는 어린아이의 양식에 불과한 거예요. 영어 성경 보시면 small fish, small loaves, 아주 조그마한 거라는 거죠. 잠깐 간식으로 먹을 수 있는 정도의 그거 떡이라 그 말입니다. 이 떡은 한 입에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굳이 이 떡을 떼어서 나눠줄 필요가 없는 그런 이 작은 양의 떡입니다. 근데 공간복음서에서는 굳이 그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나눠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와 연관시키려고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과 연관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주었듯이 바로 오늘 이 500의 기적도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나눠 줌으로써 바로 이 양식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내 몸인 것을 알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표적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쓰는 도구가 뭐예요? 보리떡입니다. 왜 보리떡 여러분? 맛있는 떡도 많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양식이 어린애밖에 안 가져왔겠어요. 다른 그 중에 여기 보시면 다른 공간 복음서에는 여자와 어린 나이를 제하고 5,000명이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렇게 기록한다고 했어요. 이미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5,000명. 그럼 여자와 어린 나이를 합치게 되면 얼마가 될까요, 여러분? 한 15,000, 2만 명의 숫자가 됩니다. 그 가운데 간식을 싸운 사람이 없었겠어요, 여러분? 근데 굳이 어린아이가 가져온 아주 그 미천한 보리떡을 가지고 행하십니다. 뭐와 연관시키기 위한 거예요? 바로 광야에서 그들이 먹었던 만나와 연관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 만나를 먹었어요. 근데 만나의 맛이 어땠을까요? 이 보리떡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만나의 이름 알죠? 만나의 뜻이 What is this? 이게 뭐냐? Nothing. 아무것도 아니네 그 뜻입니다. 만나는. 이게 뭐야 이게? 정말 맛이 없구나 그 뜻입니다. 이게 만나의 뜻이에요. 실제 만나는 맛있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주었거든요. 오늘 여기 보리떡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실제 이 보리떡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짐승들에게 특별히 돼지들에게 주는 곡식이었어요. 물론 진짜 가능하면 사람들이 먹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가축들에게 주는 양식이었어요. 보리는. 근데 굳이 이 떡을 가지고 지금 백성들에게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만나와 연관시키기 위한 거예요. 여기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이 보리떡을 사용하심으로써 거기에 모여든 군중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고요. 또한 제자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틀립니다. 먼저 군중들에게 어떤 메시지일까요? 군중들은 왜 떠다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표적을 보고 어떤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이 바로 이 보리떡을 주시면서 만나를 연관시키면서요, 너희가 나에게 무엇인가 어떤 무엇을 얻으려고 왔지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보리떡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말해요, 여러분? 만나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신명기 보시면은 하나님께 40년 동안 만나를 주셨는데요. 만나를 주신 첫 번째 백성한테 의미가 있습니다. 왜 40년간 지긋지긋하게 맛이 없는 만나를 주셨을까요, 여러분? 성경 보실래요? 8장 신명기 2절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너를 낮추게 하기 위해서 너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40년을 걷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테스트했어요? 3절 보세요. 너로 낮추시고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시